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욥이 옳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공감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같은 물건을 파는 이제 비슷한 조건의 이제 두 가게를 선정한 뒤에 한 곳은 기존에 하던 대로 물건을 팔게 하고 다른 한 곳은 점원에게 손님이 오면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손님을 대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매출이 더 높았을까요? 후자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님의 이야기를 공감해 준 그쪽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았어요. 이대로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해봤습니다. 아까 매출이 없었던 곳에서 이제 공감을 해주고 매출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실험을 다시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역시 이번에도 바꿔서 했는데 그 공감을 해준 쪽이 훨씬 더 매출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손님이 왔을 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해주는 것도 공감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기부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식당에서는 이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요. 물론 이제 초면에 다가가서 신체 접촉하는 것이 많은 용기도 필요하고 좀 거부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그다지 그렇게 거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의 말 한마디, 약간의 신체 접촉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욥기 42장 7절 8절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 나는 그를 기쁘게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시종일관 옳았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는 먼저 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욥기서를 보면 욥이 겪은 고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로 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질적인 고통이에요. 자식을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자식이 아들만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복한 집안이죠. 그 다음에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입니다. 종도 많았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소유물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양이 7천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양이 7천. 새끼 양이 한 40만 원씩, 4, 5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된대요. 새끼 양이. 그 40만 원씩만 잡아도 양만 해서 28억이 됩니다.
낙타는 얼마 정도 하는가 하면 약 500에서 2천만 원까지 한대요. 낙타는 500만 원씩만 잡아도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소는요? 송아지가 한 500만 원 한다는데요, 요즘? 45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만 해도 송아지로 계산했을 때 약 50억 정도 되고요. 새끼 나기는요? 한 약 1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약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요, 재산이 최소 240억 정도 되는 부자죠. 240억.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빌 게이츠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고요. 그것들을 치던 종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마 스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양을 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욥에게도 조금 감당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요. 그것을 치는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종들은 그 치던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선해가지고 나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시간에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그 시간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아들의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모든 자식들이 몰사했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욥과 같은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가운데 욥처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욥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종들을 잃었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욥을 동정하면서도 크게 존경하게 되는 것은 이 와중에도 욥이 견뎌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와중에도 욥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죠.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견뎌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가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곧이어 그의 몸에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죠. 욥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종기가 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긁기 위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이 아픈 것은 그나마 좀 참을 수는 있는데요. 가려운 것은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아픈 거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오음에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음이 그 진드기로 생겨나는 이제 피부병이잖아요. 오음에 걸렸을 때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자다가 무의식중으로 이렇게 긁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아프고 쓰라려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려운 데가 많아서 이제 잠을 이룰 수 없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욥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종기가 어디까지 났대요?
바닥까지. 발바닥까지. 그러니까 안 난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으로 못해요, 이걸. 그래가지고 가려운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그걸로 몸을 긁어댔으니 몸이 성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 욥기 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욥의 몸 한쪽에서는 뭐가 기어다니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벌레가 붙으니까 이제 뭘 뿌려요, 몸에다가? 막 흙을 뿌려가지고 막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다고 하고. 얼마나 이제 고름이나 이 진물이 많이 나오면 이게 옷처럼 이게 다 몸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벌레를 막으려고. 그러는 동안에 또 긁어대니까 살은 또 어떻게 하고요?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굳어졌다가 터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7장 3절 4절에 보면 이게 단순히 한 주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면 뭐가 기다려지고 밤이 기다려지고 밤이 되면 뭐가 기다려지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낮에 지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쓰러져서 이제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 또 어때요? 눌려 있는 이 종기들이 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째 이런 고통을 받으니까 욥이 거의 미칠 지경 아닐까요? 그 다음에 욥이 겪는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욥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동정을 해줘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안 됐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어떡하니 걱정도 해주고 이러는데 욥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워가지고 개울 물살같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와서 제대로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왔잖아요. 이 내 친구 그냥 심장을 후벼 파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욥기 19장 13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나를 치셨구나. 그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친척, 종들이 욥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부자였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전부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종들도 그렇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나마 이 종들도 뭐 주인이 주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은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의리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월급도 주지 못하는 종에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달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의리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불러도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 그렇죠? 간청하고 간청하고 해도 종들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시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그래도 견디고 있는 남편이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 아내가?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욥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시죠? 응? 그때 욥의 대꾸가 이거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살아가지고는 고통에 못 이겨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 아내가 그 숨소리가 싫은 거죠. 차라리 남편이 그 고통을 끝내고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이 아내의 반응입니다. 여기 내 허리에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남은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모칠의 허리에서 같이 있었던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욥의 형제들이 딱하게 여기지만 아무것도 욥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는 욥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친척들이 가까운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될 때는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믿지 않는 친척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죠. 동네 애들도 욥을 비웃습니다. 그렇죠? 애들도 욥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욥의 집을 험담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나마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고맙기는 한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죠. 욥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욥이 잘못했을 거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싹싹 빌고 이제 이 재앙을 좀 거두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죽겠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금의 상황을 이 친구들이 이해시켜 주기는커녕 이러고들 있으니 욥이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가해진 것이죠. 욥의 고통은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표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욥의 4번째 고통입니다.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자식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 욥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한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혹시라도 죄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고 그것을 살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이 항상 이래요.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 오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봤자 내일 또 할 건데 그냥 넘어가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내가 또 죄가 있을지 몰라 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가지고 뭐 하는 사람?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야, 이 친구는 아주 정직하고 순전하고 완전해가지고 이 사람처럼 악에서 떠난 적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니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욥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 죄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욥에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 죄악을 제거해버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욥은 그 큰 고난 중에도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기 전에는 욥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욥기 1장과 2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3장부터 넘어가면 그의 모든 넋두리를 보면 언뜻 야 나도 욥처럼 넋두리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 뭐 하나님이 내가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 나를 죽이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넋두리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나하고 한번 좀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넘어가면 그의 모든 넋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 당당함 이런 문구들을 보면 야 이건 모두 이게 뭔가 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은 그렇지 않던가요? 욥기서 읽다 보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면 이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을 하는가 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시운성에 보면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 일치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말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욥의 말이 옳았다. 나는 그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가 한 말과 그가 보낸 수개월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좋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대쟁투에서 본보기가 될 만큼 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최극단의 고통을 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아픔을 모두 감싸 안으시고 그를 옳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지켜낸 믿음도 크게 보이지만 그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림 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그림인데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인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운명을 내맡긴 채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서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 데려와가지고는 사람들 중간에 딱 세워놔요. 그리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사람들이 막 재촉하죠?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렵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갔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바로 떠났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 그림이 맞게 되는 상황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저 이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 여인이 지금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붙잡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압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근데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을. 무슨 죄를 고백했을까요? 무슨 죄를?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다 아는 그 죄를 다시 고백했을까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말고도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나의 죄를 용서하려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것 말고도 저 또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내가 그 죄에 빠질 때 나의 마음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이제 의롭다. 네가 옳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예수님과 그 시간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시대 소망에 보면 그 여인은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욥의 그 수개월 동안 3장부터 해가지고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친구들과의 수많은 변론 속에서 욥이 했던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감싸 안으시면서 네가 옳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욥에게 네가 옳다. 나는 너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닥에 새긴 사람. 이거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비하고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비할 것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소재와 죽음을 대신 나가신 그의 십자가 죄 없는 예수 그의 십자가 이 사건 아시나요? 2005년 6월 19일에 새벽 2시 반에 연천 530 GP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김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경계 근무를 하다가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내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수류탄을 투척을 하고 그 총기를 난사해서 수명의 병사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일병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군 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인데요. 2005년이니까 지금 아마 중년이 돼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청년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다가 먼저 제대했던 한 신모
분의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그분이 싸이월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거의 수십 명, 뭐 수명이죠. 죽었는데 편안한 곳으로 가라 얘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아직도 내 거 폴더에 우리 애기들 사진 다 있는데 편안한 곳으로 가라 얘들아. 영원한 내 아들 차유철, 진짜 니는 내 아들 같았다. 말없이 항상 나 힘들 때 쳐다보고 있던 놈. 내 아들, 내 둘째 아들 전영철, 나 집에 오기 전날 나랑 레슬링 하자고 그렇게 귀찮게 했었는데 너의 1년 진짜 즐거웠는데. 우리 귀여운 김인창, 나랑 군 생활하면서 나를 친형으로 생각했다는 개념 없던 놈. 휴가 둘째 날도 나보러 온다고 광주까지 왔던 놈. 나한테 진짜 사랑한다고 많이 한 박 의원, 너 밥 하는 거 도와주고 너 껴안고 자고 진짜 네 꿈에서까지 나 나온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 의원이, 내 군번줄 평생 간직한다고 달라고 했던 이태련, 넌 진짜 든든한 내 오른팔이었다. 내가 가장 아끼는 6월 중에 또 가장 좋아했던 놈. 첫 휴가 때 너랑 술 먹으면서 니랑 평생 할 것 같았는데 늦게 우리 소대 와서 고생 많이 한 이건욱, 항상 애교 떨면서 형형하던 놈. 네가 한밤 먹이고 싶었다고 나 저녁날 그랬는데. 묵묵하던 조정웅, 진짜 네 할 일 잘하고 나중에 장난도 진짜 많이 치고 수줍어하고 너처럼 착한 놈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거다. 네 GP장님, 김종명 중위님, 전역하고 항상 잘되고 성공하면 꼭 연락하라고 하셨던 좋으신 분. 전역 10일 남았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진짜 좋아했던 김유학, 박준영 꼭 일어나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니들이 나 전역하는 그날에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나 그냥 그렇게 니들 한 번씩 껴안아주고 나왔는데 진짜 미안하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잠들어라. 많은 분들이 미워하는 우리 김일병.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죄는 벌받아 마땅하나 사람은 미워할 수 없으니 그래서 더 슬프구나. 소대장으로 있었던 분의 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김일병.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는 미워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부정해도 그 각 사람을 공감하면서 감싸 안을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이러한 내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그 화가 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